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한 걸음 더욱 승리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와 새해를 은혜 안에서 잘 맞이하시고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26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창세기 30장과 31장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줄거리들이에요. 이런 내용인데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벌써 이제 14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내고 동생을 보내야 한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하여 또 7년을 봉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 이제 야곱이 14년 정도의 세월을 지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고 이제 요청하는 장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으니 아내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이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히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내이니까 부부들끼리 상의해서 떠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아마도 아직까지 라반이 이 두 딸을 야곱에게 완전히 허락하지 않은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년을 열심히 봉사하며 일했는데 아직 두 아내가 완전히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계속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아버지로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녀가 하나, 둘 늘어나게 되면 가장으로서 이제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내 자식들에게 그래도 집이나 물질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뭔가 보장을 좀 해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직 소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아직 자기에게 소유가 없고 또 자기에게 자신의 집 하나 없고, 그러니까 책임감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14년 동안을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하여 뭔가 그래도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내 몫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이 그래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살만하면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이야기할 때 그 라반과 함께 지냈던 시절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단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과 외로움과 또 아주 험악하다라고 표현할 만큼의 고생이 많았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돌아가겠으니 내 몫을 좀 이제 챙겨달라. 그러면서 오늘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라반도 인정을 하고 있죠. 야곱, 너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소유가 야곱의 말처럼 소유가 처음에는 적었는데 지금은 많은 때를 이루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야곱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너의 성실함이고 너의 유능함인 것을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래, 내가 값을 달라고 하니 이제 삼촌 입장에서 그래, 내가 그동안 무심했다,
내가 너의 그 몫을 좀 떼어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야곱에게 이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내가 무심했다. 네 품값을 정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품값을 정해라 라는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네가 얼마만큼 받으면 좋겠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시작할 때 품값을 정했죠. 라헬을 내가 얻고 싶으니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품값을 정했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내게 품값을 주겠으니 네가 정하라. 이 얘기는 앞으로도 더 너를 좀 더 데리고 있고 싶다 그 얘기죠. 야곱은 떠나고 싶은데 그런데 라반은 붙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라반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야곱에게 내 품값을 정해라 이렇게 물어보았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 야곱이 품값을 정하죠. 그러면 삼촌에게서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이 나올 때 그것은 내 소유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이 진행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 30장과 31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그런데 이 야곱이 처음 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시작할 때의 그 마음가짐이 뭐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가 7년을 또한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실 야곱의 처음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 라헬과 레아를 물론 맞이하게 되지만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봉사함으로 내 소중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이 야곱의 첫 시작은 뭐였어요? 봉사였다라는 거죠. 값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일한 몫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에 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일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능력도 없고 나는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고 그러니 봉사하겠으니 내게 그의 값으로 아내를 주세요. 얻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런데 14년 정도 지나고 자식도 생기고 이제는 힘들고 돌아가고 싶으니까 내 몫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과 한번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시면서 지금도 주님을 위해 섬기고 주님을 얻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열려지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첫 시작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우리는 은혜를 얻는 것, 예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첫 시작이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으셨나요?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돈 좀 벌어보리라,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 시작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든지,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많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나와 같은 자가 목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 정말 처음에 안수 받을 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사랑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다 보니까 또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데 우리도 야곱 같은 마음이 왜 안 듭니까? 그런데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힘썼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열리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많은 열매를 주시지 않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이고 기쁨이 되었었는데, 근데 삶이 지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책임과 삶의 무게들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내가 주를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왜 내게는 이렇게 열매가 없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하심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때가 우리들에게도 오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집도 차도 돈도 뭐도 안 주십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목사님의 모습이 은혜롭다고 느껴지시나요? 목회 처음에 왜 시작했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사명 가지고.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길을 왜 충성되이 헌신하셨나요?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시작한 첫 신앙은 말 그대로 봉사였다라는 거예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기쁨이 되었고,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하는 목적은 그 몫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은혜로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TV에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방송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는 그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나중에 몫을 얻겠지 이러고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을까요? 봉사하는 것 자체가 다 기쁨이죠. 그리고 봉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봉사하는 내 손길을 기쁘게 여겨서 봉사했기 때문에 값으로 뭘 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선한 일을 하는 저런 가게는 우리가 가서 많이 팔아줘야 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서 만약에 장사가 잘 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봉사한 헌신한 값이 아니라 그냥 보답을 얻은 거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주님께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첫 마음이 사실은 봉사였고 헌신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내가 14년 봉사하였는데 내 몫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봉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뭘 얻었나요? 야곱이 라헬을 얻고 가정을 얻고 자식을 얻었듯 우리가 주께 헌신함으로 우리는 뭘 얻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을 얻고 또 성령의 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믿음의 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께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믿음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몫을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 그 첫 신앙의 마음, 저도 첫 목회의 마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첫 순수했던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으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로 보답해 주시는 게 우리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값을 안 주시느냐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보답해 주시리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랬으니 반드시 열려야 되는데 왜 안 주시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기뻐하시면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께로 향한 헌신과 봉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목회자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사람이다. 또한 목회자는 성도들을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받는 사람이에요?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받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목사다. 그래서 목회자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사례를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월급과 사례는 달라요. 일한 값을 받느냐, 아니면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그것으로 보답을 받느냐, 이 정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의 입장에서 뭔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상대방이 표현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말고, 내가 그만큼 저 사람에게 더 감동을 주지 못했는가, 더 은혜를 끼치지 못했는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도 상대방이 정말 감사한 마음, 은혜 받는 마음을 넘치게 받으면 그냥 마음으로 감사가 열리고 섬김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돈 보고 일하는 거 아니고 사랑으로, 또한 보답으로, 사랑으로 사례를 받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목회자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일한 값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냥 그것을 감동하시는 값으로 보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복을 얻는 게 우리 성도의 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일한 값이 아니라, 기도한 값이 아니라, 주께 헌신한 값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게 반드시 보답해 주시리라, 위로해 주시리라, 기쁨 주시리라,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겠더라는 거죠. 상대방이 감동하면 당연히 마음이 열리고 소망이 열리게 되리라.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런 전통을 세워놨다고 하는 걸 들어봤어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야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목사님들이 함께 평생 동안 이 동역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물론 있지만, 때가 되면 나도 담임 목회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5년이나 7년이 됐을 때 부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5년이나 7년 동안 모셨을 때 그 부목사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묻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정말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분의 헌신과 저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얼마나 넘쳤는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할 때, 다들 우리가 저분으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너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셨으니 저분에게 우리가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 주십시다, 이렇게 한번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사하면, 성도들이 보기에도 너무 최선을 다했다고 여겨지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질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뒷받침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 세워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일했으니 당연히 값을 받으리라, 그것보다는 정말 내가 정성을 다했는가, 감동을 주었는가, 성실하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오늘 야곱을 보세요. 라반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에 소유가 많아지는 걸 안다. 그러면서도 욕심을 부리고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그 받은 정성에 대해서 보답할 줄 모르지만, 그 라반이 주지 못하는 몫을 누가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서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고자 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셔서 야곱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지나가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와 소망으로 갚아주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면 반드시 화답해 주시리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러나 항상 우리는 몫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봉사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기쁨의 보답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열려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라반에게 몫을 달라고 했는데, 라반이 어쨌든 이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몫을 얻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야곱이 받지 못한 몫을 어디서 받는가 하고 보니까 내 몫을 주세요. 그래 내가 너의 몫을 주마. 그런데 그 몫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양들 중에서 얼룩지고 아롱진 것을 구별해 가지고 이미 내가 해놓은 것들 속에서 네 몫을 내가 찾아가지고 주겠다,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몫이 어디에 있어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을 내 몫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그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현재 있는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게 될 얼룩지고 아롱진 것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몫을 얻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여러분,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긴 거예요. 그런데 내 몫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14년의 세월이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14년의 세월의 그 보상을 어디에서 주세요? 앞에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고생하고 힘들고, 그러나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여기서만 주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고생한 것을 하나님은 저기서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문제의 소망을 하나님은 미래의 또 다른 열매로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버님의 40평생 40년 이상의 목회 세월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하고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요, 고생하고 힘들고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목회 통해서 심고 뿌리고 기도하고, 그러나 고생하고 많이 얻지 못하고, 그런데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아요.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그러나 그 오랜 목회의 믿음의 심겨짐을 통해서 열매를 어디서 거두십니까?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거두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삼형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만남의 복이 열리고, 은혜의 복이 열리고, 이끄심의 소망이 열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기서 고생한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심어서 하나님은 거기서 거두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라반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14년 동안을 열심히 헌신하였으나 야곱의 몫은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롱지고 얼룩진 양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충성하고 헌신하고 힘쓰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에 열매와 위로와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내게는 없는데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앞에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랫동안 고생하였다가 또 다른 일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어지게 하시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내 고생의 자리에서 반드시 내게 기쁨과 몫을 얻으리라,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더 큰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서 고생하게 하셔도 하나님 거기서 채워주실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충성되이 헌신하였더니, 내가 교회에서 충성되이 힘썼더니 하나님이 저기서 또 다른 위로와 소망으로 여기에서의 눈물에 뿌린 씨앗의 기쁨의 단을 저기서 거두게 하시더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믿음 가지고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통해서, 앞에 있는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야곱이 그 몫을 구하는데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을 이제 내 몫으로 달라고 그러죠. 30장에 보면은 그랬더니 라반이 기꺼이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양떼, 염소떼가 있는데 양은 하얀색이고 염소는 까만색인데 거의 대부분이 그 중에서 얼룩진 것들이 나오는 게 그게 쉬운 일일까요?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봐야 얼마나 네 몫이 나오겠냐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글쎄 라반이 어떻게 해요?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을 다 골라가지고 3일 길로 멀리 그것들을 끌고 가서 아들들에게 거기에서 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을 거기서 있으라고 하고서 3일 떨어뜨려 놓고 야곱에게는 하얀색과 검정색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양하고 염소가 사귈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양은 하얀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고, 근데 양들이 하얀색 속에서 얼룩진 게 나오고 염소 검정색 속에서 얼룩진 게 나오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이런 양떼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얼룩얼룩한 나무들을 보여주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신풍나무는요 플라타나스예요. 얼룩진 나무.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 기둥 보시면 아시죠? 얼룩얼룩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무를 보여줬는데 양들이 그걸 보고서 얼룩진 새끼를 낳았다.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무리 이거 상식으로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 양을 키우는 기술일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룩진 양을 만들기 위해서 양들에게 이런 거 보여주면 얼룩진 양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얘기일까? 그런데 이렇게 된 사건, 여러분 이 말씀 아시잖아요. 보여줬더니 얼룩진 양을 낳더라.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일까 하는 그 답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31장 한 장을 딱 넘겨서 읽어봤더니 30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안 풀리는데 31장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를 힘써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라반이 나를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한 것 외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일한 값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라반이 그걸 10번이나 속였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는 마음까지 있었나 봐요. 얼마나 험악한 세월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얼룩지고 아롱진 것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꿈에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룩진 것이 네 몫이 되리라. 그래서 믿음 가지고 내가 얼룩진 것을 내 몫으로 주세요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얼룩진 것을 보게 하고 얼룩진 것이 나오게 하여서 야곱의 소유를 하나님이 찾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하얀 양 속에서 얼룩진 양이 나올 수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간 것이죠. 내게 얼룩진 양을 주세요. 그리고서 얼룩진 것을 보여주었더니 얼룩진 것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야곱의 소유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의 야곱의 몫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시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이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많은 은혜와 소망과 보답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할 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룩진 것이 내 소유가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도 믿음이 믿음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갖다 주라 하여 갖다 주니 물이 포도주가 되듯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열려질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라반과 같은 그런 인생에 풀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라반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려고 하시면 오늘 이 야곱에게서 야곱의 몫을 찾아주시듯이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열어주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받지 못한 거, 당연히 얻어야 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없는 것에서도 찾아서 허락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봉사하듯 섬기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찾아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복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